네, 오늘은 느헤미야 3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충성의 삶, 멘탈이 좋으면 기도하고 멘탈이 나쁘면 일을 해라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멘탈이 좋으면 기도하고 멘탈이 나쁘면 일을 해라.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신앙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관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신앙을요 또 법칙처럼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은 법칙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계적인 게 아니라고요. 기계적 신앙관이 뭐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기계니까 뭐 하나님은 저렇게 하시고 뭐 이런 결과가 있고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저렇게 하면 결과가 나오고 이 기계적인 법칙처럼 이해하는 분들이 되게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은 그런 게 아닙니다. 대표적인 게 그래서 기복주의 신앙, 또 율법주의 신앙이잖아요. 기계적 신앙관입니다. 내가 뭐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뭐 주시고 법칙처럼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왜 안 주세요? 이러죠. 그 법칙이 아니라니까요. 그게 되지 않습니다. 신앙은 기복주의도 아니고요, 율법주의도 아니라는 거예요. 기복주의, 율법주의 둘 다 공통점이 뭡니까? 말씀드린 대로 기계적 신앙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렇지가 않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앙은요, 기계가 아니에요. 메커니즘이 아닙니다. 관계라는 거예요. 인격적 관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서 이게 법칙이 안 통하는 거예요. 법칙이 좀 원리도 있긴 있지만 그게 법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안 통해요. 그래서 욥기에 보면 의로운 욥이 뭐를 당해요? 고난당하죠.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죄가 의로운 욥이거든요. 성경에는 별로 죄를 안 지은 것처럼 얘기해요, 욥이. 그럼에도 고난을 당해요. 또 시편에 보면 그 반대가 나오죠. 악인들이 나오는데 오반하고 악인, 하나님 부정하고, 근데 되게 잘 산대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질투가 나가지고 하나님 이게 뭡니까? 질투나는 마음으로 시편을 쓴 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게 어떤 인과응보, 뭐 권선징악 이런 법칙들로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요 자유로운 인격체이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가 착하면 부흥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목회자가 착해, 착하면 부흥돼요? 아니라고. 못해 쳐먹어도요 뒤에서 막 죄짓고 이래도 부흥되는 게 있어요. 그 왜 그래요? 법칙이 아니라니까. 마치 뭐와 같냐면 이런 것 같습니다. 부부관계와 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부부도 본질이 뭐예요? 법칙이 아니죠. 관계라는 거예요. 기계 로봇 둘이 만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부부 사이에 어떨 때는 한쪽이 사랑해 여보, 그리고 상대가 나도 사랑해, 이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버튼 누르는 것 마냥 사랑해가 반드시 나도 사랑해가 나와요? 아니라고. 사랑해 해도 거들 때도 안 볼 때가 있어요. 그 왜 그래? 법칙이 아니니까. 기분 나쁘고 있다, 저놈이 잘못하고 있다, 그러면 그 말이 안 나오지요. 인격적 관계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또 어떨 때 선물 사주면 되게 좋아하면서 뭐 고마워하게 안기죠. 어떨 때는 선물 줘도 고맙다는 말도 안 하고 귓등도 안 보죠. 그 왜 그래요? 물론 명품이 아니어서 그럴 때도 있어. 물론 명품이 아니어서 그럴 때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이게 법칙이 아니고 인격적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법칙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율법도 아니고 도덕도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신앙을 도덕생활로 생각하면 안 돼요. 도덕생활 잘못 축복받는다 누가 그래요? 아니라고. 도덕이 아니라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아버지와 아들이 있는데, 우리 아들도 저기 있잖아요. 코 풀려서 지금 코 막고 있네. 우리 아들도 있는데, 여러분, 아버지 아들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아들이 착해서 내 아들 됐어요? 말 잘 들으면 아들이고 말 안 들으면은 뭐 남의 집 자식 그렇습니까? 그게 아니라고요. 그거 왜 그렇습니까? 도덕이 아니라고. 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칙으로 설명이 안 되는 어떤 것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 하나님 앞에서요 착한 일을 하는 거, 도덕적인 일을 하는 거, 율법적인 생활을 하는 거, 물론 이것도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게 그게 뭐냐? 관계 맺는 거예요. 누구랑요? 하나님과 관계 맺는 거.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일단 돼야죠. 이게 본질이라고요. 착한 짓 하는 것보다 더 먼저가 뭐예요? 내가 아들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딸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가 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여자친구. 이게 훨씬 중요하다. 이게 본질이라고요. 그러니까 바보들이 누구냐 이런 거죠. 관계는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아니야. 아들도 아니고 딸도 아니고 뭣도 아니야. 그냥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조물주와 피조물 관계야. 그런데 아무 관계도 아닌데 자꾸 하나님께 뭐 달라고 하면, 고쳐달라고, 해결해달라고 하면 그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너 누구냐? 너 내 아들도 아닌데? 너 아무것도 아닌데? 너 누구냐? 이러신다고요. 그런데 잘못해도 실수해도 아들은요? 구하면 주세요. 저는 그러던데요.
잘못 많이 해도 그래도 기도 엄청 하면 하나님과 다 주시던데요. 그러니까 못나도 실수해도 나자빠져 있어도 아들에게는 상 주신다고, 반드시 상속이 온다고요. 믿으십니까? 왜 그래요? 아들이니까. 여러분, 기도 응답을 이게 진짜 죽어도 못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기도 아무리 해도 기도 응답이 안 돼요. 어떤 분들은 하기만 하면 기도 응답이 되는데, 기도 응답이 안 되는 이유는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엉뚱한 거 구하거나 자기 욕망을 꿀 때 하나님 절대 안 주시죠. 아니면 아들이 아니거나, 둘 중 하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정립이 안 됐으면 응답이 안 되죠. 아니면 아들이어도 이 엉뚱한 거 구하면 응답이 안 되는 거고, 둘 중 하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른 거 할 거 없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가장 집중해야 될 게 뭐냐,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과 관계 맺는 거라는 거예요. 아들이 되는 거, 딸이 되는 거, 신부가 되는 거, 이것부터 해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찬양을 듣는데 제목이 내가 너를 사랑하리. 찬양 제목이에요. 제가 이 찬양 처음 들어서 잘 못 따라 부르겠는데 가사는 이런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담은 것 같아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은 네가 다른 사람보다 나아서가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은 네가 죄를 짓지 않아서가 아니라, 내가 너를 못 잊어하고 사랑하는 까닭은 내가 너를 영원히 사랑함이라. 무슨 말입니까? 아들이니까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유가 없습니다. 착해서 아니에요. 잘해서 아니에요. 실력 좋아서 아니에요. 죄짓지 않아서가 아니래요. 사랑하는 관계니까. 그래서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뭐부터 해야 됩니까? 하나님과 관계 맺는 거, 아들 되는 거, 딸 되는 거, 이것부터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아들, 딸 돼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남성 구절이 다 나와 있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뭐 하는 자요? 영접하는 자, 받아들이는 자래요. 뭐를요? 하나님의 프로포즈. 하나님이 늘 우리에게 프로포즈 하잖아요. 내 아들 되줘라, 내 딸 되줘라, 내 신부가 되줘라. 프로포즈 하신다고. 그럼 우리 뭐 하면 돼요? 받아들이면 돼요. 그러면은 아들 되는 거예요, 딸 되는 거예요, 신부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십자가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게 예수님의 하나님의 프로포즈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뭡니까? 십자가에서 내 이름과 내 자격으로 예수님이 내 죄에 떠나는 것, 그 대신 죽으신 거, 이거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이 곧 내 죽음이고, 예수님께서 받으신 형벌이 내가 사실 받아야 될 형벌을 대신 받으신 것이고, 내 죄로 인한 고난이라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나의 주인입니다. 이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뭐가 된다고요? 영접하는 자,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다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관계가 맺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 되는 거예요. 그럼 뭐 해야 됩니까? 이것부터 하는 거죠. 받아들이는 거죠. 내 죄를 누가 해결하셨다? 예수님이 해결하셨다. 주님이 해결하셨다. 이거 믿고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프로포즈 그냥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뭘 챙겨요, 챙기기는. 받아야지. 그러면 아들, 딸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 딸 되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오늘 첫 번째 토픽인데, 하나님과 이런 관계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반응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반드시 이런 반응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따라가더라는 거예요. 뭐 한다고요? 따라가더라는 거예요. 관계라는 게 뭡니까? 연결됐다는 거잖아요. 주님과 연결됐습니다. 그럼 이제 주님 가는 곳에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따라가는 거예요. 안 따라가면 그거 뭐 아무 관계 아닌 거죠. 이 관계 안에 있으면 무조건입니다.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부부도 관계잖아요. 부부 특징이 뭐예요? 한 사람 가면 따라가 안 가요? 따라가요. 이게 부부예요. 이사 가면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잖아요. 죄송합니다. 불륜은요? 이사 가도 안 따라가. 못 따라가. 그게 불륜이야. 관계는 연결이기 때문에 불륜은 그래서 아무 관계가 아닙니다.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부부만 관계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절, 2절에 보면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1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므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으며 아멘. 자, 1절에 보니까 그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잘 보세요. 누가 먼저 일합니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먼저 일어나서 일하더라는 거예요. 그러자 이때부터 온 백성이 그 다음엔 다 따라가요, 안 따라가요? 따라가잖아요. 왜 그래요? 연결되어 있으니까, 관계니까. 반응하더라는 거예요. 대제사장은 신약에 누구를 의미할까요? 예수님이잖아요. 영적 의미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대제사장 대신 누구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가는 거죠. 예수님 일하면 나도 일하는 거고, 예수님 쉬시면 나도 그 옆에 누워서 쉬는 거고, 예수님 배 타고 가면 나도 그 배 타고 가는 거고, 예수님 비행기 타면 나도 비행기 타고 성교 가는 거고, 예수님이 기도하면 나도 그 옆에서 기도하고, 예수님이 전도하고 가르치고 고치시면 나도 그거 하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관계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교회를 뭐라 부릅니까? 이거 신학적인 건데 유기체라 그러죠. 이렇게 말하면 좀 어렵죠. 몸이죠, 몸. 몸이라 그래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머리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 머리가 가면 몸은 따라가는 거예요. 유기체입니다. 몸이니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머리가 가는데 몸이 안 따라간다. 그 뭐예요? 아무 관계 아니라고. 죽은 관계, 끊어진 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런 말씀하시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이해되시죠?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가 가면 가지는 당연히 따라가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나무가 갔는데 가지가 그냥 남아있다 혼자, 그 뭐예요? 끊어진 거잖아요. 죽은 거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요, 다 따라간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 유대의 남은 자들이 다 따라간 게 아닙니다. 5절 보겠습니다. 3장 5절.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은 드보와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하반절에 보니까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뭐하지 아니할까?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안 따라갔다는 거예요. 니들은 성벽 짓냐? 난 안 할래. 니들끼리 해라. 신경 안 썼다는 거예요. 안 따라갔다는 거예요. 왜요? 연결되어 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아무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사역과 아무 관계가 없어요. 죽은 관계예요. 끊어진 가지들이에요. 그런데 22절 보겠습니다. 22절. 재밌는 구절인데 22절. 자, 22절. PPT 있죠?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그 다음은 평지에 사는 제사장들이 중수하였고, 아멘. 어떤 제사장 그룹이 나옵니까? 평지에 사는 제사장 그룹이 나오죠. 이들이 누구냐면요, 쉽게 말하면 당시로 치면 아웃사이더, 아싸라 그러죠. 아싸 제사장들이에요. 인사는 맨 앞에서 이분이 일했잖아요. 걔네는 이제 예루살렘 중앙에 있던 자들이고, 얘네는 이제 아싸들이에요. 바깥에 있던, 평지에, 바깥에. 소외된 제사장들, 권력에서 밀린 제사장들. 근데 잘 보세요. 아싸였지만 따라가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아싸였어도 연결되어 있었더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 인싸가 있고 아싸가 있죠. 목사님 옆에서 막 열심히 하는 인싸들이 있고요. 그냥 조금 멀리서 이렇게 앉아도 이렇게 멀리 앉고 아싸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다 중앙에서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이 있고, 약간 좀 소외돼서 이렇게 좀 이렇게 사이드에서, 아웃사이더에서 이렇게 외곽에 머무시는 자들도 있잖아요. 근데 아싸여도 저 뒤에 앉아 있어도 그리스도라는 그 생명에, 그 몸에 걸쳐 있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싸여도 반응하고 참여하고 따라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청년 시절에는요, 세상에서는 인싸, 교회에서는 아싸였어요. 완전 아웃사이더였어요. 진짜 골칫덩어리. 우리 전도사님들이 맨날 골칫덩어리라고. 말 안 듣고 맨날 뭐 이상한 짓거리나 하고 다니고, 옷도 이상하게 입고 다니고, 당시 우리 사모님이 다 보고 하도 바지를 다 벗고 다니시고 다 찢어져 입고 다니니까, 너는 그 바지 그런 걸 입고 다녀. 너무 심한 걸 입고 다녀가지고. 토요일이면 밤새 술 먹죠. 술 먹고 와서 술 연습 풍기면서 교회 예배 앉아있죠.
뭐 나이트클럽까지 맨날 목사님 아들들 꼬셔가지고 그런데 데리고 다니지. 그 목사님이 나를 얼마나 걱정하셨을까. 근데 웃긴 게 뭐냐, 제가 이렇게 아싸짓을 하면서도요 예배를 꼬박 드렸다는 거예요. 밤 새고 와서 드리고 수련회 꼬박 참석했습니다. 단기 성교 꼬박 다녔습니다. 잘 보세요. 연결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아싸였지만 연결이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공급을 받아야 안 받아요? 받으니까 오늘 이 자리에 있지. 결국 변화되고 예수 만나 충만해지더라는 거예요. 정말입니다. 앞자리건 뒷자리건 인싸건 아싸건 와서 앉아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관계 안에, 사역 안에, 생명 안에, 사명 안에 머물러 있고 참여하고 이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고 하나님과 생명의 관계 안에 있는 모습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전도하면 나도 뒷공문이어서도 따라가는 거죠. 교회에서 뭐 특세한다, 기도한다 그러면 툴툴 되더라도 아무튼 참여하는 거죠. 연결되어 있으니까. 아싸든 인싸든, 물론 뭐 인싸되면 더 좋겠죠. 중요한 건 끊어지지 않고 연결되어 있는 거, 그 관계 안에, 생명 안에 머물러 있는 게 훨씬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습니다. 마귀가 하는 일이 뭐냐? 마귀는요 제로 되게 하는 거. 마귀 주특기예요. 제로가 뭐예요? 완전 단절, 완전 참여 안 하게 하는 거, 완전 머물지 못하게 하는 거, 완전 나가 떨어지는 거. 그게 뭐예요? 죽음이라고.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관계 밖으로 끊어지는 거, 제로 되게 하는 거. 그래서 맨날 하는 게 뭐예요? 기도 제로. 시험 받았어요, 시험 들었어요, 기도 제로. 그럼 죽는다니까요. 예배 제로, 죽어요. 찬양 제로, 죽어요. 헌신 제로, 헌금 제로, 뭐 순종 제로, 사랑 제로. 생명에서 끊어지는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제로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붙어 있어야죠. 내래 죽어도 가겠습니다 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의 내용입니다. 거기 보면 중국에서 이제 탈북자들을 위한 기독교 어떤 모임이 있습니다. 사역 단체가 있는데 이거 뭐 하는 데냐면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통독하는 데, 성경 통독하는 데. 다른 거 안 해요. 성경 통독만 죽으라고 시켜요. 1년에 신약은 100독, 구약은 20독 이렇게 했대요. 3년 진행했다고 합니다. 3년 동안 이 모임에 참석한 탈북자 350명 중에서 참석만 했더니, 그거 그냥 열심히 참여했더니 회심한 자가 250명. 그 중에 70명이 선교사 재파송. 엄청난 열매 아닙니까? 잘 보세요. 이게 의미하는 게 뭡니까? 참여하고 연결되고 머물러 있었더니, 말씀 안에 연결되고 그 안에 참여되어지고 그 안에 머물렀더니 생명의 역사는 그냥 따라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입니다. 아싸도 괜찮고 인싸도 괜찮아요. 뭐 나랑 친해도 괜찮고 안 친해도 괜찮습니다. 때로는 좀 불평해도 괜찮아요. 뭐 욕해도 괜찮아요. 뭐 괜찮아요. 그런 거. 원망해도 괜찮아요. 다 괜찮아요. 더 중요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머물러 있을 때에,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일종의 결과인데, 그렇게 참여하고 머무르고 따라갔더니 결과는 영광과 감격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건 성경을 좀 찾아보죠. 6장 15절. 자, 성경 있으신 분들 6장 15절 보겠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럴 25일에 끝남에 아멘. 무슨 말이에요? 결국 일이 돼요, 안 돼요? 이 51일만 됐어요, 안 됐어요? 되더라는 거예요. 영광과 감격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누구만 이 영광과 감격을 누립니까? 따라간 자들, 함께한 자들, 참여한 자들만이, 예수 안에 머문 자들만이 그 영광과 감격에 동참하는 거예요. 영광과 감격을 누리기 원하십니까? 참여하십시오. 머무르십시오. 그러면 영광과 감격을 다 누릴 수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참 중요한데요. 정말 이런 사람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잠시 쓰임받다 없어지는 사람 되지 마세요. 잠시 쓰임받다 없어지는 사람, 뭐 그것도 귀하긴 귀해요. 근데 그러면 좀 안타깝죠. 왜요? 영광과 감격이 없다니까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있고 재능이 있고 열매가 있어도요, 중간에 빠지면 영광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
누가 영광 다 차지합니까? 잘하나 못하나 끝까지 쓰임 받는 자, 끝까지 쓰임 받는 자, 끝까지 남아 있는 자, 끝까지 참여한 자, 끝까지 동참한 자가 영광 다 차지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 아시죠? 영광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하나도 없잖아요. 그 왜 그래요? 중간에 이탈했으니까. 근데요, 마띠아는요 중간에 들어왔어요. 마띠아는 중간에 들어왔어요. 그 영광이 있죠. 왜 그래요? 끝까지 쓰임 받아서. 예수님의 12제자들이 끝까지 이름이 기록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시에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이 12명이었습니까? 아니죠. 많았습니다. 수많은 인파였습니다. 근데 왜 이들만 이름을 남겼습니까? 왜 이들에게만 영광이 있습니까? 나머지는요, 오병이어 사건 지나고 나서 다 떠나갑니다. 이탈했습니다. 영광이 없죠. 그런데 아싸여도 끝까지 따라가면, 끝까지 참여하면 거기에 영광이고 감격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영광과 감격입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거예요. 영광이 뭐 내 열심히 했으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영광과 그 감격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느헤미야 보니까요, 사람들이 일한 것 같잖아요. 사람들이 일을 이룬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일하신 줄 믿습니다. 중요 포인트인데, 방금 읽은 6장 15절 포함해서 1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15절 1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장 15절 16절 시작.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럴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아멘. 누가 이 역사를 이루신 줄 알미니라?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신 줄을 알미니라. 이러한 영광과 감격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가 3장 읽었는데 거기 잘 보면 우리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한 자들 중에 건축 전문가가 없습니다. 건축 전문가가 거의 없어요. 대제사장이 세웠다면서요. 대제사장이 무슨 건물 줄 줄 뭘 알겠어요. 몰라요. 전문가 아니라고. 또 12절에 보니까 12절은 뭘까? 3장 12절 3장 12절 시작.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헤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고 아멘. 할로헤스에 누가 쓰임받았다고요? 딸들, 여자들. 그럼 잘 보세요. 딸들이 뭐 했겠냐고. 전문가가 아니라고요. 그리고 무슨 뭐 장사꾼들 나오죠, 무슨 양치기들 나오죠, 또 무슨 하여튼 뭐 이런저런 직업들이 나오는데 전문가가 없습니다. 건축 전문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며칠 만에 이걸 완성했다고요? 52일 만에 완성했다는 거예요. 누가 한 거예요? 이들이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 영광이고 감격이지. 여러분, 그래서 무조건입니다. 하나님 일에 그냥 동참하고 참여하고 거기 머무르면 누가 일하십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거기에 영광이 있다고요. 내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보게 된다고요. 여러분, 우리들 부족하지요. 하나 잘하면 하나 못합니다. 하나를 이뤄놓으면 하나 망칩니다. 이게 우리예요. 그래, 그런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교회사를 보면 초대교회, 다음이 중세교회사거든요. 근데 초대교회와 중세교회를 가르는 기준이 되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레고리우스 1세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교황입니다. 그전에도 교황이 있었는데 이 교황, 그레고리우스 1세 때부터 교황권이 엄청나게 강력해져요. 그래서 중세가 되는 거거든요. 교황권이 너무 강력해져가지고. 그레고리우스 1세가 한 게 뭐냐? 일단 성지 방문, 성지 순례라는 이때부터 나왔는데 성지 방문을 이걸 선행으로 간주하기 시작합니다. 야, 성지 갔다 와. 그럼 선한 거야. 그러면 너네 구원받을 자격을 조금 얻게 돼. 거기서 성지에 가서 선물을 사오잖아. 그럼 너네 공로를 쌓게 되는 거다. 가서 꼭 사와라. 이런 걸 막 장려해요. 그러니까 엉터리죠. 그러니까 이때부터 타락으로 가는 거죠. 중세교회가, 암흑시대가. 성만찬이 화채설이다. 이것도 이때부터 시작돼요. 화채설이 뭐예요? 그 떡과 포도주가 실제 예수님의 피와 살이 되더라, 바뀌더라. 이 교리. 그러니까 그걸 막 신성하게 여기고 그걸 하나님처럼 여기는 거. 그 우상숭배지. 이런 일들을 했어요. 거기다 연옥교리가 이때부터 또 가르쳐집니다. 그러니까 못된 짓 다 해먹었어요. 하여튼 중세 나쁜 거 그레고리우스 1세부터 다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되게 나쁜 리더였고 자질로 보면 되게 자질 딸리는 부족한 리더였습니다. 근데 웃긴 게요. 그레고리우스 1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서유럽에 엄청나게 복음 전하는 일에 쓰임받아요. 그래 잉글랜드는 지금 영국 쪽이죠. 거기 선교사 수십 명 파송해가지고요. 엄청나게 복음을 시킵니다. 잉글랜드 왕이 이때 예수를 믿게 돼요. 무슨 말이에요? 이게 늘 우리는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부족하죠. 못났죠. 죄가 많아요. 욕심이 많아요. 뭘 잘 못해요. 그런데 어쨌든 주의 일에 참여하고 함께하고 따라가고 거기 머물면 일은 누가 다 한다?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는 어떻게 하는 게 최고냐? 잘하고 못하고 뭐 전략적으로 뭐 관계전도, 뭐 진돗개전도, 되는 전도 다 중요한데 제일 좋은 건 그냥 막 하는 거예요. 누가 일을 이루신다? 하나님이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너는 관계전도해라 이래요? 너는 되는 전도해라 이래요? 안 그래요. 너는 말씀을 전파해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막 하라는 거예요. 닥치는 대로 하라는 거예요. 전도뿐만 아닙니다. 주인은 다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주어지는 대로 닥치는 대로 막 그러면 그렇게 감당하면 나는 부족해서 사고치고 실수하고 엎어지고 쓰러지고 그런다 할지라도 그 과정 속에 누가 일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쓰임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끝에 영광과 감격이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냥 주님 가시면 그냥 막 따라가기 바랍니다. 막 동참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토픽인데요. 이게 지금 방법론인데 그게 뭐냐? 자기 자신에게 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어디에 매이지 말아라? 자기 자신에게 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자, 오늘 3장에 여기 쓰임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자기 자신에게 매이지를 않았습니다. 어디에만 매였냐? 사명에만 매였어요. 우리로 치면 예수님께만 매여 있었다는 거예요. 고려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이제 가는 거예요. 아까 봤죠? 제사장들. 잘 보세요. 제사장들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제사드리고 예배드리고 말씀 가르치는 자들, 율법 연구하는 자들이에요. 근데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건축하고 노가다 하고 있잖아요. 문짝 달고 있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자기 직분에 매이지 않았어요. 한심한 목회자를 많이 봅니다. 목사가 설교만 해도 전도를 목사가 해? 이런 분들 되게 많아요. 안 나와요, 전도하러. 내가 대제사장인데 이따위로 접근하지 않았다. 자기 자신의 직분에 매이지 않았어요. 뭐에만 매여요? 사명에만 매이죠. 예수님께만 매이죠. 또 직업에 또 매이지 않습니다. 8절에 보니까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3장 8절. 3장 8절 시작. 그 다음은 금장색 할헤야의 아들 우시엘 등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향품장사 하나냐 등이 중수하되 그들이 예루살렘의 넓은 성벽까지 하였고 아멘. 금장색, 향품장사 당시 천한 직업들입니다. 금장색은 특별히 우상 만드는 직업이잖아요. 굉장히 천시받던 자들입니다. 또 14절에 보니까 레갑 족속 나오거든요. 레갑 족속은 양치기들이에요. 목동이죠. 자, 그런데 이들이 자기 직업이 천하다고 남들이 비난하는 직업이라고 그러면서 나는 이런 직업이라 못하는데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를 고려하지 않아요. 자기에게 매이지 않아요. 그냥 막 해요. 성결에도 안 매죠. 아까 딸들이 했다고 그러잖아요. 나는 여자인데 극혐 아니에요. 극혐. 나는 여자라서 못하는 극혐. 이러지 않았다고. 아들이 없으니까 딸들 데리고 다 하잖아요. 나이에도 안 매죠. 젊은이나 늙은이나 다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인물 하나 있습니다. 4절 보겠습니다. 4절 읽고요. 21절 읽어볼게요. 4절 시작. 그 다음은 하코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무세사벨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무술람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하나의 아들 사독이 중수하였고 맨 앞에 누가 나와요? 하코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 무레못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한 번 또 나와요. 21절. 21절 보겠습니다. 21절 시작. 그 다음은 하코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엘리야십의 집 문에서부터 엘리야십의 집 모퉁이에 이르렀고 아멘. 무슨 말입니까? 이 무레못은요 두 구역을 맡았어요.
다시 말해 집 가까운데 거기 당연히 하는 거고 거기도 맞고 반대편 거기도 또 하나 맞았다는 거예요. 자기 능력, 여건, 거리, 아니 거기 뭔데요? 그 동네 사람들이 해야지 내가 이러지 않았다고요. 시간 이런 거에 얽매이지 않았다고요. 뭐에만 매여요? 예수님께만 매여요. 사명에만 매여요. 또 하나 중요한 거 자기 죄에도 매이지 않아요. 여러분 뒤에 이제 느헤미야 뒤에 가면 알겠지만 여기 참여한 자들이 다 의인입니까? 다 죄인이에요. 어떤 죄인이냐? 다 처첩을 다 두고 있었어요. 중첩이라 그러죠. 그것도 이방인 여자 다 첩으로 다 끼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죄인들이잖아요. 나중에 회개하거든요. 다 돌려보내 막 이런 이제 부흥도 일어납니다. 그 전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죄인들이라고. 근데 이들은 나는 죄인이라 못해요. 나는 율법을 어겨서 못해요. 나는 뭐 불륜이라 못해요. 나는 뭐 술을 아직 못 끊어서 못해요.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그냥 한 거예요. 우리 문제가 뭡니까? 너무 자기 자신에 매여 있잖아요. 여자라서 못해요. 극혐. 내가 집이 멀어서 못해요. 이것도 극혐. 내가 나이가 많아 못해요. 이것도 극혐. 나는 목사라서 이거 평신도가 해야지. 완전 극혐. 난 능력이 없어서 실력이 없어서 너무 바빠서 죄가 있어. 술을 못 끊어. 담배를 못 끊어서. 주의 일을 하는데 그딴 말이거든요. 아무 것에도 매이지 않게 축복합니다. 아무 것에도 거리끼지 말고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 이거 우선순위 문제 아닙니까? 하나님의 우리 일이 우선이 되면 못할 게 뭐 있어요? 다 하는 거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자기 자신에게 매여 있냐? 좀 답답한 노릇인데요. 어떨 때는요. 너무 쉬워서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 이거 너무 쉬운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 매여가지고 너무 쉬워서 못할 때가 있어요. 오병이어 기적 때 소년이 예수님께 드린 게 뭡니까? 쉽게 말해 도시락 하나라고 합시다. 도시락 하나. 근데 잘 보면 생각해보세요. 5,000명 중에 도시락 가진 사람이 소년밖에 없었을까요? 아니겠죠? 더 있었겠죠. 근데 왜 그 소년만 드렸습니까? 그게 너무 쉬워서. 설마 이걸로 되겠어? 설마 이렇게 쉽게 되겠어? 그거 못하는 거야. 주님이 뭐라 그러죠? 야 믿기만 해라. 아멘이세요? 주님이 그래요. 믿기만 해라. 근데 왜 못 믿어요? 이게 너무 쉬우니까. 아 진짜 믿기만 해도 될까? 기도만 해도 될까? 그래서 스스로 어려울 때가 막 땀 흘리고 피 흘리고 막 삽질하고. 신약 성경에 보니까요. 혈루병 여인 나옵니다. 12회, 12회 동안 병을 앓았어요. 이 여인의 문제가 뭐냐? 어려운 거 다 해봐요. 의사 찾아가요. 돈 재산 다 털어가지고 뭐 마술사도 찾아가 보고 별짓거리 다 했다는 것입니다. 뭐만 안 했어요? 믿는 것만 안 했어요. 왜요? 너무 쉬워가지고. 어려운 거 다 했더니 안 되잖아요. 마지막에 뭐 합니까? 가장 쉬운 거 믿기라도 해보세요. 예수님 옷이라도 가서 만져보자. 제일 쉬운 거. 그런데 만지니까 믿으니까 혈루 근원이 멈추더라. 이게 뭐예요? 자기 자신, 자기 생각에 너무 매여있다. 결론입니다. 다 필요 없고 그거 아무 생각 하지도 말고 그냥 충성하십시오. 그래 충성하라고. 자기 자신 그만 좀 묵상하고 대제사장 엘리야십처럼 충성하고. 아멘이십니까? 무레모처럼 자기 집 앞에만 할 게 아니고 그냥 멀어도 하나님 내가 코앞에 정도도 못하는 무슨 선교예요. 아니 그냥 가라면 가는 거죠. 그렇게 충성하고 반주해주세요. 여자들도 충성하고 남자들도 충성하고 아파도 충성하고 건강에도 충성하고 좀 실수 있고 죄 있고 남들 부끄러운 짓 좀 했다 하더라도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하잖아. 아싸여도 인싸여도 그냥 닥치고 충성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충성이 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충성을 어떻게 하냐? 실제적인 팁 하나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이렇게 충성하는 오늘 제목인데 멘탈이 좋을 때는 뭐를 많이 하고? 기도 엄청나게 하고 멘탈이 털렸다. 멘탈이 나갔다. 그럴 땐 일을 엄청 하고 그렇게 충성하고 멘탈 안 좋으면요 기도가 안 나와요. 진짜 기도가 안 나와요. 멘탈이 안 좋잖아요. 기도가 안 나와요. 막혀요. 그냥 막 다 막혀요. 그럴 때는 그냥 일하는 게 주의를 그냥 감당하는 거예요.
멘탈이 좋을 때는요, 기도 엄청나게 합니다. 멘탈이 좋으나 안 좋으나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멘탈이 좋을 때 남한테 충성하면 때로는 기도로 충성하고 예배로 충성하고 찬양으로 충성하고 그냥 막 몸쓰는 일에도 막 충성하면 하여튼간에 충성하면은요 무조건이에요. 강해집니다. 성장합니다. 결국 위대한 주의 종이 될 줄 믿습니다. 위대함의 비결이 어디 있어요? 믿음으로 충성하는 거지. 자기 자신에 매이지 말고 충성할 수 있는 모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신앙은 법칙이 아닙니다. 도덕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도덕 아니에요. 관계예요, 관계. 그래서 그 관계 안에 있냐 없냐가 훨씬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기도응답이 요한데요, 엉뚱한 거 구하거나 아직 관계가 아무 관계 아니니까. 그래서 관계부터 일어나야죠. 예수님의 십자가, 하나님의 프로포즈라고 그랬죠. 그거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아들 됩니다. 아들 되면 부족해도 연약해도 머저리 같아도 하나님 상속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과 이 생명의 관계에 있는 자들이 뭐냐? 반응해요. 어떤 반응? 머리 가면 따라간다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머리대 예수님 가면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몸이기 때문에. 참여하십시오. 머무십시오. 따라가십시오. 아싸도 괜찮아요. 곁까지 있어도 괜찮아요. 따라가는 거예요. 생명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빠지지 말고 끝까지 쓰임받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광이 있어요. 하나님 일하시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은요 막 하는 거라 그랬죠. 닥치는 대로 하는 거. 우리는 부족해도 누가 일하신다? 하나님 일하신다. 믿으십니까? 그렇게 쓰임하는 모두 되길 바라겠고, 마지막 그러므로 결론이죠. 충성해라. 내 자신에 매이지 말아라. 어떤 모습이든 어떤 상황이든 주의 일을 우선순위로 정해서 정말입니다. 그냥 충성하는 거예요. 충성하는 거예요. 멘탈이 좋을 때는 기도로 충성하고 예배로 충성하고, 멘탈이 안 좋으면 그냥 청소로 충성하든가 설거지로 충성을 하든가 하여튼 충성해가지고 위대한 주의 종들로 다 쓰임받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들의 찬양 51장